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삶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처음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인내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며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끝까지 소망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비루하고 비천하며 어려운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으로 인내해야 되냐, 무엇으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작은 누나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진 후에 3시간 만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한 두어 시간 이후에 그 의사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저의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리는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후유증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그리고 그런 고민과 어려움들이 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후유증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시고 나서 매형에게 이러할 것이다 저러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이런 상태였고 저런 상태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뜸 물었습니다. 혹시 후유증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 뇌출혈 환자의 경우에 80%는 편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경우에는 오른쪽 편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후유증 없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그 후유증만큼은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뇌출혈 환자의 골든타임이 3시간이라고 하는데 3시간 만에 수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는데, 하나님 또한 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후유증 없이 오른쪽 편마비가 80%의 가능성으로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우리 누나는 20%의 그 사람, 그러니까 후유증 없는 20%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환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에는 아니면 어떡하지? 누나가 혹시 이것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의 불안함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선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나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큰 누나가 뇌종양 수술을 받는 그 과정들 속에서 처음에 그 생존율이 얼마 되지 않는 병으로 진단받았다가 나중에 깨끗하게 수술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또한 작은 누나가 뇌출혈 그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붙잡으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누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20%의 후유증 없는 환자로 그렇게 회복하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누나가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 그리고 부축을 받기는 하지만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서 화장실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이제 남은 그 치료의 여정 가운데에도 역사해달라고, 회복의 과정 가운데에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망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지, 불안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그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간구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